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유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 많이 더워졌죠? 많이 더워졌어요? 원래 지난주에 이렇게 더웠는데 난로들 하나 틀어가지고 많이 더웠지. 연령층이 높아서 그런가봐요. 우리 지난주에 아들과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히브리서 1장에서 아들과 천사를 이야기하느냐, 천사 왜 비교되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1장 전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천사보다 아들이 뛰어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다 아는데 이거 아니라고 인정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단순히 천사보다 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들은 천사하고 좀 종류가 다르다. 월등한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예수님의 신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법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신학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종교심 모든 종교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신을 도구로 여기죠.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잘되기 위한 도구로 신과 종교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천사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들보다 천사보다 단순히 아들이 뛰어나거나 뭐 천사보다 더 월등한 존재다. 이 지위나 어떤 계급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주인공.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게 뭡니까? 시편 2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망한다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아들에게 반역하는 아들에게 반발하고 반역하는 어떤 세력을 제압하고 그리고 모두가 아들에게 복종하는 세상 이게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모든 성경에 나온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아들이 왕 되시는 그 아들이 주가 되시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 이러한 새로운 세계로 뭔가 다시 헤쳐모여 하는 작업 이 작업이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천사도 동원되고 천사 중에는 마귀와 선한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마귀도 그리고 인간도 세상도 모든 것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이 목적을 중심으로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한 신학이라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나 아들이 동원됐던 건가? 왜? 예수님이 천사와 같아버리면은 단순히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도구에 불과한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세상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일이고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오늘 8절부터 했죠.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게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한 거래요. 이걸 다 찾아보기는 시간이 없고요. 우리가 여기 집에 가서 밑에 관주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고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여기 보좌라는 말이 나오고 주의 나라에 뭐가 나와요? 규가 나오죠. 규가 뭐죠? 예전에는 홀이라고 했는데 왕의 지팡입니다. 왕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는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뭐가 영원하냐면 주의 보좌, 그리고 주의 나라의 홀, 규, 지팡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주의 나라가 영원하고 주의 나라에서 주가 뭐가 되십니까? 왕이 되시는 요거 지금 아들에 관하여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가 영원해요? 주의 보좌와 주의 나라의 홀이 영원하면,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죠? 아들에 관하여 말하기는 주의 나라. 그래서 우리 10절에 넘어가 봅시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지금 이 인용한 내용들이 좀 여러분들 이게 연결이 좀 되십니까?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주의 나라가, 그 아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아들의 나라는 영원하고 아들의 나라의 보좌, 그리고 그 아들의 보좌와 이건 바로 아들의 왕권입니다. 그죠? 아들이 주가 되는 그 아들이 주가 되는 완벽한, 아들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모두가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태초에 주께서 천지를 뭐 했대요? 만들었대요. 자, 이게 뭐예요? 목적이 뭐가 됩니까? 처음에 아들의 나라가 영원하기 위한 이게 목적이에요. 그죠? 이 목적을 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잠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가 영존하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얘기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옷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5살 때 입던 옷 아직 입으시는 분 계세요? 요즘엔 5살 필요 없어요. 한 3년이, 요즘엔 옷도 싸도, 유행도 지나고 그러면 한 오래 입어요. 몇 년 못 입습니다. 그죠? 낡아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요즘엔 그런데, 보면 이 옷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옷을 입는 건 몸을 위해서 입죠. 그래서 의복처럼. 그리고 옷은 또 낡아지면 또 바꿔주는 겁니다.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이건 소모품입니다. 이 소모품처럼 이 세상, 하나님, 주께서 주의 보좌가 영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들이 그 목적을 다하고 어떻게 합니까? 낡아지고 없어지겠으나 뭐는 영원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누구의 원수가 나옵니까? 누구의 원수예요? 그렇죠. 아들의 원수죠. 주의 원수. 그죠? 그 아들의 원수로 원수를 완전히 발판으로 콱 밟아서 이길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천사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그렇게 했고요. 하셨느냐? 반면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시지 않느냐. 그렇죠? 모든 천사들은 그 아들이 하는 일을 섬기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주의 보좌, 주의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서 세상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었고 그 세상들은 또 영원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쓰고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옷과 같이 낡아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그 주가 되시는 아들의 원수로 발판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누구의 원수가 등장을 합니까? 아들의 원수. 그러면 이해가 되죠. 뭐가 이해가 됩니까? 아들의 원수가 있다는 건 아들의 나라에 반역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왕의 원수가 있다는 건 그 왕에게 반역을 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걸 목적하기 위해서 세상도 만들었다가 또 버리고 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질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 이 땅을 중심으로 바라봐요. 이 땅 마치 이 땅이요. 얼마나 이 땅을 좋아하면 천년 왕국도 이 땅에서 하고 싶어요. 천년 왕국을.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아들의 영원한 나라가 목적인데 이걸 목적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이런 목적이 발생되는가 하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아들의 원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해치우기 위해서 이 원수를 발등상 삼기 위해서 세상도 만들었고 그 만드는 세상에서 사람도 거기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구원 얻을 상속자라고 나오는데 구원 얻는 백성이죠. 구원 얻는 백성도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의 왕자가 견고하게 아들의 주대심이 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 중심은 뭐예요? 아들의 주대심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이미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목적이 있었는데 아들의 주가 되는 아들을 주로 세우는 나라가 목적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가 좀 풀어지죠. 창세기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선악과 만들었는데 뭐가 등장을 해요? 어디 동산에? 그렇죠. 뱀이죠. 그 뱀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옛뱀, 막이라고 그러죠. 이놈이 그놈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성경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 걔가 바로 그 옛뱀이 걔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아들을 향해서 반역하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만 같아도 여러분 사람만 같아도 먹지 말라 해놓으면 뭐 하면 돼요? 철조망 쳐놓으면 못 먹을 텐데 하나님은 철조망도 안 쳐놓고 경비도 제대로 안 세워놔가지고 여러분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게 누굽니까? 딱 보면 성경 보면 딱 하나님이에요. 마귀 들어와서 할 짓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 지켜요? 동산을 그 다음에 지켜요. 인간 쫓아내고 도둑 맞고 지키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도둑을 맞은 게 아니라 도둑놈을 들어오라고 유인한 게 되겠죠. 덫을 놓은 겁니다. 쥐덫입니다. 쥐덫. 여러분 쥐새끼 잡겠다고 지금 덫을 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미끼가 누가 됐어요? 사람이 됐죠. 제가 지금 사람에게 미끼라고 했는데 참 요즘 세상에서 이런 참 인권 그러죠? 인간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남성 비하 여러분 이 복음과 오늘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이렇게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누가 복음을 좋아하겠어요?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복음 자체를 세상은 배격하고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보니까 지금 먼저 문제가 뭐냐면 주에게 반역자가 있었다. 주의 원수가 지금 있었네요. 그죠? 그 원수가 어디로 지금 동산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악해버리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마귀가 미가엘과 싸워서 크게 패하여 어디로 쫓겨납니까?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땅으로 쫓겨나서 이곳에서 둥지를 트는 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다 누구 몰아넣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쥐 잡을 때 몰잖아요. 토끼 사냥 가면 토끼 모은다고 그러죠. 토끼. 그래서 토끼는 어떻게 몰죠?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몰아요. 위에서 아래로. 얘가 위로는 잘 뛰어 올라가는데 아래로는 뛰기 힘들어요. 뒷다리가 길고 뒷다리로 점프를 해가지고 앞으로 싣기 때문에 이거 몇 번 뛰다가면 땡땡을 굴르고 얘가 이래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몰죠. 그래서 한 곳으로 쫙 몰아갑니다. 그 족대가지고 그 물고기 잡을 때도 어떻게 해요? 저기서부터 몇 명이 8명 치고 있으면 한쪽 구석으로 사방에서 쫙 몰고 오죠. 탁 하면 거기 몰아가지고 오죠. 그 몰리는지도 모르죠. 아니 미가엘이 그 완전히 하늘에서 전쟁했을 때 완전히 마귀를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죠? 못 이겨서는 아닙니다. 지금 마귀는 합법적으로 지금 이 땅에다 둥지를 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순찰자로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죠.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순찰하고 다니며 순찰해가지고 순찰 보고서 누구한테 보고해요? 하나님께 보고하죠. 그런 이런 마귀, 바로 이 자가 주의 원수라는 사실이죠. 이런 원수가 있었고 이 원수를 지금 이 땅에다 몰아넣고 여기에서 지금 뭔가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됩니다. 뭘 버린다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의 주대심인데 얘는 아들의 주대심을 인정해요? 안 해요? 마귀는요? 이걸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나오는데 아들과 누구를 비교하죠? 천사를 비교하면서, 자, 천사 그러면 여러분 착하고 이쁘고 깨끗하고 날개 달리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천사에는 다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인 천사와 또 뭐가 있습니까? 반역한 마귀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 천사와 마귀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 천사,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천사표 천사는 그 아들의 수종들이고 아들을 섬기는, 아들이 부리는 아들의 종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악한 천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아들의 원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손해가 됩니까? 배제가 돼요. 인간이죠. 여기 인간이 어디 나와요? 우리 인간은 그럼 뭐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히브리서 강해서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인지 안 주겠습니까? 그깟 돈이 문제입니까? 병과신 뭐 이런 소리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것이나. 자, 멸망시키려고 만든 세상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람이 이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주로 세우는 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 작업에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끼리 해결해요? 아들과 천사.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뭘 하고 뭐 어디 뭐가 일어나고 뭐 오바마가 어땠고 박근혜가 어땠고 뭐 이게 여기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팔의 지진이 나고 이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네팔에 지진이 나서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새정치연합이 요즘에 참패를 당한 것도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일들이 자기들 인간들 딴에는 자기들이 무언가를 하고 이룩하고 이뤄내고 자기들이 역사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위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장기 두고 있는 거죠.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세상에 보이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주의 원수가 누구인가? 이게 무언가 도대체? 왜 원수인가? 왜 이 녀석은 왜 아들이 못마땅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못마땅할까요, 아들이요? 마귀는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 자,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미 배웠는데, 한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뚫어볼 수 있는 그러한 맥이 여기서 흐릅니다. 자, 왜 이 주의 원수라는 게 왜 생겨났을까라는 생각을, 왜 그랬다라는 건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천사들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이끌고, 그러니까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뭐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같은 애들이 아니라 귀신들은 그 쫄따구들이고요. 그리고 그 대장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용, 뱀 이런 얘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쫄따구로 귀신들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가 왜 주의 원수가 되었으며 왜 성경에는 이가 교만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요.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고 뭐가 원수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욥기에 드러나요. 욥기에. 자, 욥기에서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그죠?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순찰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를 들먹거립니까? 욥을 들먹거리죠. 야, 욥 착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욥 착하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복 주는데 안 착할 놈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니 돈을 많이 버는데 헌금 안 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죠? 돈이 참 동방에서 최고 부자인데 하나님이 저의 소유를 사늘로 두름이 아닙니까? 저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주님을 대면해서 욕하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욥은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이상한 얘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말 중에 욥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가 욥이 까닭없이 주를 경배하리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 어떻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 믿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사단의 말이 딱 맞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더 재밌어지는 게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요. 반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욥은 다치고 나중에 막 악창이라고 막 와서 친구들이 와서 괴롭혀도 그래도 욥은 나를 경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사단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을 대면하여 욕합니다. 그랬는데 얘기가 반대로 올라가는 게 뭐냐면 사단은 욥을 어떻게 하게 해요? 자, 이 게임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오히려 역사하는 게 참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원망하려는 겁니다. 이게 반대예요. 내기를 걸었는데 내기의 반대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 고수들의 묘책이 있어요. 여기. 보통 고수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판세를 봐도 이게 뭔 수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두 고수가 지금 아주 그냥 보이지 않는 저 무협 영화에도 보면 완전히 고수들은 어때요?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툭 찌르는 거하고 고수가 이렇게 딱 찌르는 거하고 보면은 벌써 아우라가 다르죠. 고수는 뭐 아우라가 막 생기고 빛도 나고 막 이래요. 그죠? 이게 달라요. 똑같이 움직이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게 꼭 지금 사단과 하나님이 지금 한판 내기를 벌이는데 지금 무슨 수인지 이건 서로 수가 반대예요. 하나님은 욥은 원망 안 해. 마귀는요, 그놈 다 뺏어가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했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마귀는 뭐 어떻게 해요? 참아라. 저주하지 마. 은성있게 참아. 그게 믿음이야. 요게 마귀의 얘기. 요 마귀의 얘기를 핵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마귀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요. 차라리 죽였으면 원망하기 전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욥이 꽤 오래 참았거든요. 참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친구들까지 이걸 다 허락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궁지에 몰리는 수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뭘까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몇 번 받았는데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뭐예요? 뭐가 진실한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진실한 기도예요? 그렇죠. 본심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 욥기에서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거 알았습니다. 자,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 이게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립되려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항상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는 항상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죄인이 되어줘야죠. 이게 아니라 죄인이 죄인 노릇하는 게 이 진실함입니다. 욥에게 터져나온 게 그거죠. 자, 보세요.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라고 시작을 했어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시작을 했을 때 그러면 까닭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겠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슨 까닭이 있어야 됩니까?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악체제라고 합니다.
이 선악체제, 지금,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아들의 통치를 못마땅해 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이 야당 정도가 아니라 반역이에요. 반역. 저런 식으로 다스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아들이 통치하는 원리와 이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통치하는 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악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시죠. 선악 체계. 그러면 아들이 통치하는 원리는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자, 말은 딱딱해서 어려울지 몰라도 이 선악 체제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선, 악으로 나누어서 선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됩니까? 상을 줘야 되죠. 복을 주고. 만약에 나라의 통치자를 뽑는다면 하나님에게 가장 충성된 자를 뽑아야겠죠. 그렇죠. 가장 충성된 자. 그게 누구냐라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 불순종한다던가 말을 잘 안 듣는다던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벌을 받아야 되겠죠. 요 체계에 의해서 요 체계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평이라고 그러죠. 공평. 이게 공평한 거 맞잖아요. 우리 많이 했던 얘기예요. 공평이라는 건 분명히 잘한 건 상 주고 못한 건 벌 주고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공평함이에요. 이 공평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체제예요. 공의로 공평함으로 통치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공평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틀렸는데 그렇게 넘어서서 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맞아요. 성경에 어디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렇죠. 선하잖아. 의인은 어떻게 돼요? 복받고 악인은 심판받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도 그렇지 않다는 데 없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뛰어넘어갔어요. 중간을 뛰어넘어서 이게 마귀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공평이 다르다는 것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 과정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자, 분명히 이게 공평 맞아요.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평함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당신은요. 이게 마귀가 생각하는 선악책이에요. 공평함으로 다스려야 되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인정해줘요. 나는 공평해. 내가.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뭘 한다고 그래요? 참소한다고 그러죠. 참소라는 게 뭐예요? 고소죠. 얘 뭐 잘못했어요. 아무개 누구는 뭐 했대요? 누구는 뭐 했대요? 쟤 미워했대요. 한국 땅 뛰어먹었대요. 주일날 땡땡이 쳤대요. 이러고 누가 고소를 합니까? 마귀가 고소를 해죠. 그럼 하나님이 고소를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고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마귀가 사단이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체계, 사단이 원하는 세상과 주님께서 주되시고 통치하는 이념과 이 정면으로 붙이는 게 이겁니다. 이 공평함이에요. 선악에 의해서 공평함. 얘가 잘했는데 당 주고 못했으면 벌 주고 이게 맞잖아요 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 참소를 누가 하는가 하면 마귀가 하죠. 세상 인간 중에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예요. 기소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 모세 어떻게 됐어요? 기소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기소당했어요. 다 기소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소됐으니까 딱 보면 어찌됐든 간에
그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벌이 주어야 되지 걔네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 마귀의 생각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귀의 체제에 정반대로 이것과 정반대의 체제로 통치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공평이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꾸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자, 마귀는 분명히 잘한 놈은 상 주고 못한 놈은 벌 주고 이렇게 돼야 되죠. 얘는 잘했으면 상 줘야 되고, 지금 욥기에서도 그거예요. 까닭없이 경영하겠습니까? 잘하나 못하나 보자는 겁니다.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벌 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요. 그럼 네 말 맞대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보자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러면 마귀가 참소하는 모든 것들 잘했냐 못했냐? 마귀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죠. 사탄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가 불만입니까? 자기.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마귀다라고 생각하고. 뭐가 불만이에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부대접해. 나를 완전히 무슨 몸종다루 쓰다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근데 누가 주래요? 아들이 주래요.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못마땅한 겁니다. 당신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들고 나옵니다. 당신은 까닭없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기 나름입니다. 경배받는 것, 존경받는 것, 경외받는 것, 위에 있는 자가 경외받을 만한 짓을 하면 경외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경외한다, 사람들이 나를 경외한다, 안 한다, 그들에게 묻기 전에 당신이 경외받을 만한 짓을 하는지를 좀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그 욥이 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치러준다면 왜 경외 안 합니까? 그게 공평인데.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을 왜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다르다. 이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는 통치자로서 자격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정신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정신을 이어받으신 분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상속자로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판이 착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귀가 와서 참소하죠. 마귀가 와서 참소합니다. 쟤는 뭐 잘못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는 심판을 하고 걸맞는 상을 주고, 잘했으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이러한 걸맞는 하나님이 됐다면 누구에게든 존경받습니다 라는 게 마귀의 주장이라면, 그 주장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네 말 맞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죠. 맞아. 착한 거는 선이면 내가 상 주. 하나님도 그래요. 선하면 상 주지. 복 주고. 악하면 벌 준다. 마귀님 말 맞다. 하나님이 이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욥기도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뭘 어떻게 바꾸시는 거야.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선하면 상 받고 악하면 벌 받죠. 하나님이 이걸 인정했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쪽에서는 선하고 선하면 어떻게 돼요? 상 받아야죠. 선하니까. 악하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봐요? 정신 차리시고 선하면 악하면 벌 받고. 그렇죠? 그럼 이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죠. 그럼 이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선하면 어떻게 돼요? 선하면 뭐예요? 상 받고 복 받죠. 악하면요? 벌 받고 심판 받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이 지금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놓치는 게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좀만 정신 차립시다. 자, 금방 끝낼게요. 자, 선하면 상 받아요. 악하면 벌 받아요. 이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해요, 안 해요? 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세요. 목사가 구라칠까봐요? 평소에 구라 잘 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예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단이 뭐라 그래요? 뭐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통치자지. 이렇게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다면 누가 당신을 경외하겠어? 이게 사단의 얘기예요. 사단이 반항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 맞는 소리 하네. 그렇게 할게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할게.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면 선하면 상 받아야 돼요. 악하면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을 막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되게 선한 사람들이. 이쪽 오른쪽에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왼쪽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뭐 받아야 될 사람? 상 받고 복 받을 사람. 이쪽은 벌 받고 싶은 거예요. 이쪽은 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벌 받고 싶은 거 받으면 되겠죠. 오케이 했어요. 이쪽은요. 상 받고 복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한 선이 악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이게 재밌어요. 자, 욥기의 묘미가 그거죠.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 갖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욥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욥이 착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행사가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완전했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냐? 이랬죠. 자, 하나님이 이걸 먼저 시비를 걸어요. 욥 완벽하지? 라고 사단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고수들의 싸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욥이 원망 안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런 거야. 이거 하수들이에요. 이 드라마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속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욥 완벽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지. 복 받아야겠지. 그리고 사단에게 이야기를 건져놓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원망하죠? 욥이 그 전에 완전하게 살지 않았다고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왜 원망해요? 뭐 때문에 원망해요? 지가 완벽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원망하죠. 이 욥이 경외했던 건 악이에요? 선이에요? 그러면 악이 되죠.
차라리 경외 안 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께 반응. 그런데 이 원망함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내면하고 욕함으로 인해서 이게 뭐가 돼요? 그동안 선이라고 쌓았던 게 다 악이 되죠. 자, 그러면 간단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은 착하면 상 주고 못되면 벌 줘요. 의는 상 주고 악은 벌 줘요. 이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온 게 나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게 있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공평하심을 존경받습니다. 그래 나 공평해. 뭐 어떻게 할까? 얘네들은 착하니까 상 주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못되니까 벌 주세요. 알았어. 못된 놈들은 일단 빼고 착한 놈들 이리 와봐. 쭉 와봐. 그러고 와서 하나님이 하는 게 뭡니까? 착한 놈들한테 뭐를 해요?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드러납니까? 그렇죠. 요게 선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 그럼 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마귀가 말한 그 공평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죠. 다 심판받아야 돼요. 요게 하나님의 선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두를 다 심판하래 두고요. 모두를 다 심판하래 두고요. 그런데 이 애매한 고난 속에서 복종하신 분이 한 명 등장해요. 요게 누굽니까? 요게 아들이에요. 요게 아들.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의인이네. 의인 하나 있네. 얘만 의인이네. 이 의인에게 뭘 줘요? 복을 주죠. 아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 의인에게 넘기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는 다 뭐예요? 여기는 나머지는 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뭐예요? 참소했죠. 제 반석 쳤대요. 쳤대요. 제 민수기에서 아시죠? 그때 나 이제 못해 먹겠다고 중시되던 거. 입으로 말을 안 꺼내서 제 속에 뭐 드는지 아시죠? 다 참소당했죠. 다 어디로 분류돼요? 오히려 모세, 아브라함 다 뭘로 분류돼요? 근데 마귀가 선으로 분류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얘는 진짜 착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얘네는요 목숨 걸고 말씀 지켜요. 진짜 충성된 애들이거든요.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여요.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하세요? 선한 거 있다 없다? 모든 걸 없다라는 밝히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만 구원해요? 죄인만 구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의인은 구원할 수 없어요. 의인 자체는 있지도 않아요. 아들 외에는요. 구원받았다 하면 죄인이에요. 그럼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의인인 그 아들이 어떡합니까? 요건 내 거. 이러면 얘네들은 뭐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못 박혀 죽었어요? 없지, 안 죽었죠.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못 박혀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는데 누구 소속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소속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내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싹 빼가니까
얘네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얘네들 의인이지 않아요. 의인 아니고 죄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무슨 죄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죄인.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죄인과 예수 밖에 있는 죄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관하에 있는 죄인들이 이게 구원받는 죄인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심판받겠죠. 하나님은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죠. 이 하나님의 공평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평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는 작업이 뭡니까? 죄를 발견해요. 내가 토설하기 전에는 신음하였더니 뭐 나오죠? 이게 우리가 아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토설합니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죄였다는 것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내가 가장 잘했다고 느끼는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들추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작업이 할 거예요. 그렇죠? 좀 도와줄게. 하나님이 받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욥을 해가는데 제발 욕해라, 욕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이게 네 진심이잖아. 이게 네 진심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거 가짜예요. 하여튼 예수님 사랑한다는 놈 치고 가짜 아닌 놈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행위였다는 것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세요. 이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기 진짜 지 같은지는 주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간단해요. 네 나 사랑하느냐? 딱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었다는 거였죠. 베드로 이게 다 들켜버렸죠. 여기 들춰내는 방식. 베드로를 향한 신의 한 수는 뭔지 아세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 오늘 교회에서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을 자더니 결국 부인했습니다. 이따위로 설교하고 앉았어요. 아주 마귀 새끼들의 설교해요. 마귀 새끼들이. 마귀가 뭐 갖고 일하는 줄 아세요? 성경 들고 일해요. 마귀는요. 마귀의 본부가 그따위 설교하는 교회예요. 거기 마귀 대장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려면 뭐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기도해요? 욥의 기도. 아까 물었죠.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뭐예요? 한없이 원없이? 그렇죠. 원망해주고. 아직 번성이 좀 나와주셔야 돼요. 나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유감없이 나와주셔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나면 나 이제 복음 알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제부터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지. 감사해. 맞아. 우리는 그럴 자격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원망할 자격이 없는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할까요? 번성대로요. 번성대로요. 하고 지시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못해먹겠습니다. 그러세요. 차라리. 진짜 못해. 해결이 너무 하시면
또 한 번 해주시고 피에 주님이 구원할 맛이 나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 통치 방식은 모두가 죄인 되고 모두를 죄 아래서 가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긍휼을 베푸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삼아요. 이게 주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 통치 방식을 누가 싫어한다고요? 그럼 이 통치 방식이 성립하려면 모든 사람이 뭘 입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긍휼을 입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 돼요.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입었다는 건 뭘 전제하죠? 내가 주인이야. 그렇죠. 옛날에 죄인이었다? 지금 주인. 영원히 주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인. 구원받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주인. 감사가 터져나와요? 죽으라고 죄만 나와야 돼요. 이거 하라고 땅에 기초를 두셨고, 이거 하라고 인간을 만드셨고, 이거 하라고 우리 두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제발 진실한 기도하세요. 그렇죠. 잘 될 때는 진실한 기도 잘 안 나와요. 그죠? 볶음 맞으면 진실한 기도 나와요? 볶음 맞으면 진실한 기도 안 나오죠. 쥐약한테 막 감정 넘쳐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진실한 기도 나와요? 안 걸리고 지진다고 그래야 진실한 기도 나오죠. 네팔 지진 여기 일어나 보세요. 우리 예배드린데 여기 쫙 가가지고 해가지고 몇 명 가고 막 중퇴 되고 이렇게 돼보세요. 진실한 기도 나오겠죠. 그 많은 교회 놔두고 하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있다고 하겠죠. 있다고. 얼마나 진실합니까? 요 진실한 상태, 요게 심령이 가난하고 이걸 보고 상한 심령이라고, 애통하는 심령이라고,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뭐가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죠. 투명해요. 다 뚫어 보여요.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뻔하게 들여다보여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왜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뭐예요? 자식이 보면 왜 났어? 왜 났어? 이따 이거 하려고 차 안 사주려면 왜 났어? 왜 났어? 왜 만들었어? 라고 나락바락 대드는 거, 그게 뭡니까? 마음이 야, 그럼 깨끗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만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귀로 만졌던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잖아요. 봐요. 이러고 봐요. 하나님 보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